오늘 나누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오늘 나오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들이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내 삶 들이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이 시간 다같이 이 예배를 저희들이 함께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저희가 은혜 받고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이들께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저희들이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오늘 이곳에 없는 자들도 주께서 함께 하시사 주께서 어쩌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의 빛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을 함께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 완전히 그 소망 가운데 전성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이 주일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개인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오로지 주님께서 그들의 손 가운데 언제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조금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 받고 돌아가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석영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우리 청년들 모두 건강하게 바뀌는 계절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질병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에 나오지 못했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삶에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그들을 보호하여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 하나하나에 그 말씀이 잘 심겨서 일주일 동안 한 주를 살아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한 주간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요. 자,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많이 빠졌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은이, 재영이, 요셉이 세 명 다 코로나에 걸려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코로나를 못 나왔는데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본 분들 계세요? 혜연이, 혜연이 살아남았어? 그렇구나. 한 번은 걸리는 게 안전할 텐데 이게 참 난해하네요. 네, 그렇다고 걸리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자, 근데 어쨌거나 이게 아픈 사람이 있고 안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아프면 좀 그러니까 이왕이면 안 걸리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혜연이 주사는 몇 번 맞았어요? 몇 차까지? 2차? 2차까지? 조만간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좋아요. 자, 어쨌거나 그래도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또 누구야? 우리 또 민수 형제 같은 경우는 또 어제 또 장염이고 막 그래갖고 아까 대예배만 드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예배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알아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알아요?
어제가 원래 청년부 수련회 날이었어요. 예.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면 정말 계획 다 잡아놓고 어제 못 갈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성견지명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하신 건 아니지만, 예, 어쨌거나 그래도 어떻게 이런 결정들이 또 이렇게 정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어제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예, 제 상황이 이제 이런 와중에 그래서 지금 이제 청년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눈에 띄게 아니면 눈에 안 띄게 이렇게 이제 그런 성도님들이 또 코로나에 많이 또 이제 밀접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질병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출애굽기가 오늘 끝나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40장. 네, 딱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알아서들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셔도 좋아요. 지금 다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40장을 들어가면서 제가 40장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안에는 제가 물론 모세 오경을 선택한 그 연유도 그 안에 있지만 여러분, 제가 모세 오경을 선택한 연유는 그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의 시작과 우리 삶의 끝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세 오경을 택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도 그 40장 한 장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거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근데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과거와 현재가 불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am, is, are라고 한다면 과거는 was, 예를 들어서 과거 분사는 been, 그 안에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명확히 현재, 과거, 미래가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현재하고 미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과거기 때문에 그냥 과거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 안에서의 그 동사들은 이게 현재 같지만 과거 같고 과거 같지만 현재 같은 이러한 느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바로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모세 오경을 시작하면서 정말 징그럽게 얘기했던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시간이야. 2011년, 2012년, 지금 2020년, 2022년까지 순서적인 정량적인 시간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크로노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같은 경우도 그 책 이름, 영어 책 이름이 크로노클이에요. 크로노클. 예. 크로노스에서 이제 파생된 언어인 거죠. 그 정량적인 그 순차적인 시간에 따라서 그 글을 적은 게 바로 열왕기상하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인지 우리의 시간인지 크로노스인지 카이로스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읽다 보면. 그렇다면 그 안에서 실체가 뭘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알면 돼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설명을 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들어주세요. 그죠? 하나님은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100% 들어주세요.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적으로 다가갈 겁니다. 그 카이로스는 당장 조금 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내가 너의 기도의 응답을 이제서야 알려주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거조차도 큰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들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함축적으로 끌어내 놓은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자,
자, 출애굽기의 마지막 어떤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성막이란 공간의 주인. 자, 성막을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애굽을 탈출하는 이 과정보다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에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성막이란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실제로 자로 재가면서 야, 높이는 몇으로 하고 가로 세로는 몇으로 하고 여기다가 물두멍을 놓고 저기다가 뭐 번제단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어. 중요한 거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자기가 먼저 나서서 내 이름이 뭐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여호와야.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알려주는 신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서 그 안에 주인도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막이라는 공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그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성막을 왜 만들었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그 안에서 정말 거룩한 채로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거룩한 채로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유난히 뭐를 강조해요? 이제부터 거룩을 강조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 레위기 시작해요. 레위기 정결과 거룩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엄청나게 강조할 거예요. 너희는 부정하지 말아라. 정결해라.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뭐예요? 영어로 separate예요. separate 뭐야? 바로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일반 백성들과 분리돼야 된다. 너희들은 따로 살아야 된다.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피곤하세요? 하나님 왜 저희들만 따로 구분되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도 우리는 이제부터는 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돼요. 하나님, 제 삶은 왜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요? 아니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제 삶이 왜 이렇게 구분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될 차례예요. 이제는.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란 공간 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반드시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자는 여러분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성막 안에서 직접 제사를 집도하는 자, 직접 예배를 집도하는 자, 지금 저 같은 사람이에요. 네, 저 같은 사람, 전도사,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전도사, 목사 같은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돼요. 저 지금 신학을 6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신학을 6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지금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제 예상엔 앞으로 저 3년은 공부 더 해야 돼요. 남들은 3년만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는 지금 6년이나 공부했는데 앞으로 3년을 더 공부해야 돼요. 그건 제가 선택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만 하지만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충분히 감당할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저는 갈 거기 때문에.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하나님한테 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주권 아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영상 뉴스입니다. 2분 30초짜리인데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광훈 씨는 500억 원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본 이틀 만에 교회의 주요 외부 사업을 전도사인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기독교 내부에서 꼼수 세습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교인들이 원한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어서 정재우 기자. 재개발 보상금 500억 원에 합의하고 이틀 만에 열린 전체 예배. 전광훈 목사는 교인들 앞에서 아들의 이름을 여러 차례 꺼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정광훈 목사와 독생자 전사에게 독생자 지 아들이에요. 독생자 이밖에 없어.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외부 사업에 대해 모든 권한을 달라고도 했습니다. 교회 바깥에 세우는 모든 이 성교재단, 전체 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광훈 목사와 저 전도사에게 총괄 위임해 주시고 사실상 세습을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재단 위임을 안건으로 한 공동의회가 열렸고 전체 교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비밀 투표 같은 절차도 없이 안건은 1분도 안 돼 통과됐습니다. 결의를 하시면 두 손 들고 합니다. 정명이 충분했죠. 기독교계 내부에선 교회 세습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물려주는 세습이 아니라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아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주어서 세습은 안 돼. 그러나
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자신을 흔들기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그 말을 못 받아들여가지고 목사님도 결국 세수만에 이거 사탄이가 들어가. 북한의 통정부가 정찰 총국이 개발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용어라고. 사랑제일교회 측은 재단 리임은 부인 다스가 원하는 일이었고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재호입니다. 네,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뉴스인데 사실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정강훈 목사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그 사랑제일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랑 같은 재단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랑 같은 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이분을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쓴 용어들이 벌써 너무 적나라하고 또 굉장히 비성경적이죠.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표현해요. 어디다 대고 감히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표현하냐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 땅 부지가 실제적인 시가로 49억짜리입니다. 근데 나라에서 100억의 합의를 보자고 2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2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2년 동안 저 사람이 뭘 했죠? 강화문에 나와서 계속 집회를 했죠. 그 집회는 정권 탄압에 대한 집회였는데 사실은 자신의 교회 몸값을 늘리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결과적으로 500억 타격을 본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500억 타격을 봤는데 타격을 보자마자 이틀 만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500억에 대한 위임을 다 줬어요. 그 500억 근데 누구 돈이야? 엄밀히 따지면 교회 돈이고 하나님의 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또한 명확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떠한 곳에 가도 집단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도 그 운영은 사장 혼자서 하게 되면 반드시 부정부패가 일어나요.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를 이미 한 교회가 있죠. 제가 많이 비판했지만 10만 명 모았다고 자랑하는 명성교회. 2014년에 김상원 목사, 명성교회 담임 목사죠. 이 사람과 친구처럼 지내는 박모 장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붙어있죠? 뭐가 붙어있죠? 이 사람 죽었어요. 이 사람 왜 죽었냐? 2014년에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냐? 바로 이 세습 문제에 대한 모든 총 권한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자살하면서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명성교회의 재산, 그리고 김상원 목사의 개인 재산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명성교회는 1년에 보통 400억 정도의 헌금이 거쳐지고요. 그리고 김상원 목사는 1,400억 정도의 개인 재산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아들에게 보스라는 세습을 하는데 그게 개인 재산이에요? 엄밀히 따져요.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만 성도의 헌금이에요. 헌금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정말 아주 개탄스러운 사실 이 기독교의 큰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만은 카톨릭을 저는 사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카톨릭 신부들 어떻게 해요? 처음에 신부 되자마자 첫 급여가 130만 원. 첫 달 급여가 13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3만 원씩 올라요. 20년 동안 신부를 일을 해도 200이 안 돼요. 190만 원으로 급여를 받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직자 아닐까? 여러분들은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법정 스님의 무소유 이런 책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무소유 이런 말이 얼마나 여러분 무책임한 말인지 알아요? 내가 무소유하면 내 부모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돈이 한 푼이 없다면 내 부모 어떻게 할 거냐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면 어떻게 도와줄 거야? 전혀 무소유하다면. 여러분 무소유라는 말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인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반드시 벌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돈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2015년에 이 사람이 자살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년에 아들에게 물려줄 마음 조금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2015년 11월 26일. 네. 그리고 이 사람 아들이에요. 이 사람 아들 김하나 목사. 세습 금지는 역사적 요구이다. 총회 결의했답니다. 총회 결의를 했죠. 세습은 금지다라고. 네. 근데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세습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습을 시키고 나서 김수환 목사가 저는 한 이 말이 너무나 구역질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숨도 쉴 수 없는 순간순간을 지나왔을 때 누가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떠한 여타 목사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1,400억 재산. 한 1년에 400억 11조. 그거를 자기 재산처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시각에서 똑바로 바라봐야 될 시대인 거예요. 돈이 세습이라는 것은 좋게 운영이 된다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습에 항상 돈이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세습에 돈이 결부되어 있어. 그래서 이 세습을 여러분 옹호하는 나이 많으신 목회자들도 계세요. 네. 주로 이 사람을 옹호하겠죠. 네. 아니 명성교회 뭐 어때? 세습할 수도 있지. 야, 성경에도 나왔잖아. 야, 성경에도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많이 합니다. 보세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은 어떤 지파? 바로 제사장만 될 수 있는 바로 레위 지파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아론의 자손들은 이제부터 제사장이 되네.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세습이 되고 있죠. 자, 너는 또 누구를 그 아들들을 데려가다가 그들을 겉옷을 입혀. 이렇게만 보면 성경도 왠지 세습을 시키는 것 같아요. 자, 15절 볼게요.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내가 목사니까 내 아들도 이제 계속 목사를 시켜야 되겠네.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니.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도 역시 아론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만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세습과 세습을 통해서 계속 제사장과 제사장 그럼 세습 맞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세습 맞는 거 왠지 성경적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어떠한 장치를 뒀죠.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뭔가가 없어.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서가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7절, 민수기,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까지 가야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뭐냐? 여러분들 여기 요단강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죠. 자, 들어가자마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제 두 번째 후계자로서 장악을 하고 가나안 땅을 장악을 하고 12지파에게 모두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을 쫙 줬어요. 이 땅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야 너는 여기 있고 자 에브라임 지파 너네는 여기 있고 자 단지파 여기 베냐민 지파 여기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다 땅을 직접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셨는데 한번 볼래요? 뭐가 없어? 누가 없게? 레위 지파가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뭐예요? 단 한 평의 땅도 주지 않았어요. 물질적으로 그들이 물들기 뻔하기 때문에. 왜?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어때? 모든 백성들이 와서 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굉장히 건방져지기 쉬운 직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나 직분에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 사람 너희 중에 분깃이 없는, 분깃은 뭐예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분깃이 없어 너네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제사는 뭐다? 그들의 제사는 그냥 그들의 직분 자체가 제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예를 들어보자. 나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전도사 자체가 그냥 나에게 있어서 나의 재산 전부인 거예요.
돈을 탐하면 안 되는 거야. 물질을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저도 통장에 돈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최소한의 돈이에요. 자, 이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제사장에게 명확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히 생각해야 돼요. 아니 목사는 돈 많으면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안 돼요. 어느 정도 있어도 돼. 근데 하지만 너무 많아서는 안 돼요, 제발.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재산 목사님 거예요? 아니에요, 제발.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명확하게 장로님들이 그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직접 관리하시고 그거를 투명하게 계산하면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시잖아요. 이게 투명해지지 않는 순간 우리 교회도 부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역할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만드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제일 마지막 말씀 한번 볼래요? 자, 또 관유를 가져다가 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라고 들어간 거 보니까 뭐 같아? 그치, 기름 같지, 기름? 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랐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막을 이쁘게 만들었어. 그 안에 여러 가지 다 넣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기구에다가 기름을 다 발랐어. 자, 10절 볼까요?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잠깐만. 그러면 기름을 발라야지만 어떻게 되는 얘기야? 거룩해진다는 얘기네. 자, 근데 기름을 바르다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기름을 바르다 어떤 상황에서 기름을 바르죠, 보통 그 나라에 왕을 세울 때. 또 하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발랐어요. 다윗과 같이, 사울과 같이 왕이 되는 자 기름을 발랐어요. 또 하나, 어떤 자들? 제사장. 기름을 발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다. 성막은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교회에서 일하는 제사장으로 뽑히자마자 바로 기름을 바릅니다. 그 사람 몸에 기름을 발라버려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며 거룩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막이란 공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안에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우리 삶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들에게 있어서 사실 상당히 참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지금 금방 어떤 이 목회자들이나 어떤 이런 세습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은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좀 머나먼 얘기긴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300년 정도 지났을 때 종교계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떠한 얘기들이 오갑니다. 어떤 얘기가 오가냐면 여러분 세계사를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중세 유럽은 어땠냐면 봉건제도 사회였어요. 봉건제도 사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떠한 한 마을에 있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지방 자치가 잘 돼 있었거든요. 지방의 어떠한 지주, 영주가 누군가를 뽑을 때 그 사람을 뽑는 대신 그 사람에게 충분한 권한을 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영주가 어떠한 그 안에서의 어떤 대표 되는 사람들과 돈을 갖고 관계가 맺어졌어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 어떠한 한 마을에 대안이라고 하는 마을에 영주가 있어요. 이 영주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영주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을 만한 사람이 바로 그 지역을 담당하는 바로 신부. 그때 당시의 신부, 교주. 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 교주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 사람은 어쨌든 제사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목사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이제
뭐 그 기도를 원하고 안수를 원하고 예배를 같이 원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자꾸 선물도 주고 뭐 이러면서 자신의 개인 자산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인간의 심정으로? 인간의 속성으로 어떻게 하고 싶을까? 내가 죽을 때가 됐어. 이거 다 나눠주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인간이 약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고 싶어? 내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고. 이때까지 아직 여러분들 신부가 결혼하던 제도권에 있었어요. 네, 자기 와이프 데리고 애도 있었어요. 이거 어디 주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옆구리 콕콕 찔러서 야 너도 신부해. 내가 세습 해줄게. 여기서 세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됐지만 이렇게 세습이 되고 여기서의 또 하나의 문제 옆집 사람이 딱 보니까 아니 나랑 똑같이 같이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야 쟤는 아버지 잘 만나서 야 세습 다 받고 저 재산도 엄청나다 야 이거 우리도 머리를 좀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우린 돈 좀 있으니까 성직권을 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중세 유럽 때. 어떤 문제야? 바로 세습과 그리고 성직권을 사고 파는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350년, 그러니까 AD 350년 때부터 어떤 일을 벌였냐면 야 지금까지 결혼했던 신부들 너네들 다 나와. 첫 번째로 뭘 금지시켰냐면 와이프와 성관계를 금지시켰어요. 절대 너네 성관계하지 마. 그렇다고 안 할 사람들도 아니지만 이게 왜 제가 안 할 사람들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못 단절시켰어. 언제까지? 1300년까지. 무려 1000년 동안 단절을 못 시켰어. 예, 그러니까 이 남녀관계라는 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끊어버린다는 게. 예, 300년, AD 300년 때 이미 교황청에서 처음에 공포를 했는데 이게 자리 잡기까지가 거의 1000년이 넘게 걸렸다는 얘기야. 심지어 AD 1300년 때 교황이 됐던 사람은 자녀가 7명이나 됐어요. 7명. 예,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들이 7명 자녀에게 다 세습시키려고 아주 안달났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재산. 자기 가족 교황이야, 교황. 주교가 아니야, 이 사람은. 교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세력이 막강했겠어요. 그거 자기 아들들 주려고 아주 혈안이 됐던 사람이었어요. 이러니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니 기독교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1517년에 터지고 나서 기독교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너네랑 달라. 우리는 그냥 결혼할 거야가 돼버린 거죠. 네. 결혼할 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개신교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고 다 결혼하잖아요. 다 결혼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 목사의 재산이 많아지면 그게 교회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쓸데없이 목사의 자녀만 재산이 되냐 이거야. 네. 엄청 위험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세습의 문제들 돈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들이 있을까? 단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린 정광훈 목사가 제 교회를, 제가 지금 심호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를 제 아들 전모모 전도사에게 싹 다 물려주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나라에서 인정해준 우리 교회 부지 500억은 반드시 이 사회와 나라에 다 환원시키겠습니다 하면 얘기가 돼요. 그러면 다 박수 쳐줄 일이죠.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권한은 자신과 자신의 독생자 이런 어디서 말같이 다는 정말 너무 정말 쓰레기 같은 소리인 거예요. 어디다 갖다 붙여 독생자라는 말을. 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게 바로 출애굽기 40장에 성전과 성전의 거룩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에 대한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다.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누구의 주권이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전에서, 우리는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자, 근데 어쨌든 이런 말도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삽니까? 밖에서 일하기도 바쁘고 학교 다니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심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했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니,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이것도 때로는 너무나 우리를 얽매이는 말 중 하나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공과 들어본 적 있어요? 사용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똑같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의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살지? 아니, 내가 신학을 안 할 수도 있잖아. 나는 일반인, 그냥 크리스찬으로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먹고 마시든 뭐든 하든 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게 과연 쉬운 일이야?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봅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의 지가 충만하여. 독생자는 이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네,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닙니다. 독생자는 이때 쓰는 거예요. 자, 로마서 봅시다.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맞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주의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야 되지만,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아. 힘들어. 그것에 대해서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드리냐? 바로 그 영광이란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고. 자, 어떻게 내려놔요? 하나님, 저는 미물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저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벌레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더 알게 돼요. 뭘 알게 돼요? 아, 나 진짜 연약한 존재예요. 아,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연약하구나. 언제 또 우리가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줄 알아요? 내 부모의 약함을 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또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처음 눈물을 흘리셨을 때를 본 적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내가 7살 때. 눈은 엄청 오는 날이었어. 눈이 엄청 오는 날, 그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막 가는 거야, 우리 가족이. 내가 어렸을 때는 전 잘 몰랐어요. 새벽에 막 질질 끌려가는 거야. 근데 내가 7, 8살만,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7, 8살 때만 하더라도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최고예요. 아버지가 제일 슈퍼맨 같은 사람이고, 아버지는 못할 게 없는 사람이고, 나한테 큰 기둥이에요. 근데 정말 눈이 막,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막 쏟아지는 날 택시를 타고 어딜 가는데, 잘 보니까, 버스를 타고 4-5시간 가야 하는 아버지의 태어난 집, 나한테는 큰 집이었던 거지. 그 큰 집을 서울에서 그 4시간 반 거리를 택시를 타고 가셨던 걸 알고 봤더니, 나는 어렸을 때라 잘 몰랐죠. 어떤 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분명히. 근데 딱 봤더니 옛날에 시골집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흰 속옷을 지붕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그 지붕 위에 올려진 할아버지의 속옷을 보고 아버지가 거기서 우는 거예요. 택시 안에서 엄청 소리내어 우시는데 그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서럽게 우시는지. 아, 우리 아버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아버지가 죽으니까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어차피 나보다 먼저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보다 더 크게 우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30대, 20대 후반이었나? 그랬을 때였는데, 아버지의 바로 위에 형님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가셨어요. 교통사고, 하루아침에 그냥. 전혀 너무나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그 상가집에 가서 아버지가 정말 할아버지 때보다 더 크게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도 정말 연약한 그냥 한 명의 인간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우리가 미물 같은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이 있든 간에, 여러분들 개인사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건 간에, 아니 어떤 슬픈 일이 있건 간에, 아무리 기쁜 일이 있건 간에,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먼저 내려놓고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저 주님 믿고 주님만 인정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막 하고 막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막 찬양 올리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거는 예배당에 와서만 해도 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제발 완벽하게 내려놓고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구석구석 어떠한 작은 곳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무리 작은 내 감정도 하나님께서는 아유 지금 너 그런 상황이구나, 내가 너 다 감싸줄게, 내가 너 다 이해할게, 내가 너의 마음 다 읽어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어도, 그 마음만 품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가 나에게 영광 돌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런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많이 드리잖아요. 때로는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런 뜻이셨군요, 하나님 이런 의미셨군요. 그 의미를 가득 담아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제일 마지막 말씀 보실래요? 이게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이거 보세요.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도 그냥 허투루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인을 줄 때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구름 기둥으로 그때 당시에 사인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치명적인 오류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예요. 왜? 마지막 말씀 보실래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뭘로 봤어요? 그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감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3주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봤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못 봤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떠날 수 있어요? 못 떠나는 게 더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김익두 목사님 이렇게 굉장히 유명했던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들 계세요. 그때 그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안 한다고, 신사참배 안 하는 그 목사님들 진짜 막 목에 가두고 죽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고려신학교라고 부산에 있는 신학교 혹시 알아요? 고려신학교. 그 교단을 고신이라고 해요. 고신파 이렇게 분류도 합니다. 고신은 원래 장로교예요. 네, 지금 우리와 같은 비슷한 라인이었어요. 그때 고신만 장로교에서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1930년대에. 왜 떨어져 나갔게? 고신만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고신만 유일하게. 사실 고려신학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 대단한 사실 그 학문인 겁니다. 그쪽 굉장한 교단인 거예요. 끝까지 신사참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믿는 그 잡신들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감리교, 장로교는 뭐야? 네. 대표되는 목사들이 거기다가 절을 했어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절했다는, 무서워서. 네. 그게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고려신학교 그 목사님들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 열흘 보름을 쫄쫄 굶겨서 감옥에 가둬놓고 쫄쫄 굶겨서 어느 날 갑자기 진수성찬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진수성찬. 근데 이상하다 했지. 이 목사님이 딱 숟가락을 딱 뜨려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신사참배 그 그림 사진을 이 사람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던 거지. 밥 먹을 때라도 고개 숙이라고. 밥 먹을 때라도 고개 숙이게 하려고 그런 짓까지 한 거예요. 자, 또 어떤 짓을 했냐면 교회 앞에다가,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 앞에다가 출입구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놔서 너네들 이제부터 이 십자가 다 밟고 지나가라고. 안 밟고 지나가면 그 자리에서 다 총살이다. 이런 짓도 했습니다. 일본은 놈들 참 나쁜 놈들이에요. 생각해보면.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냈던 목사님들도 참 대단하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과연 내가 신사참배 안 하고 내가 예수님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독하면서 내 목숨을 살겠다고 내가 과연 하게 될까?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조금도 그들이랑 타협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만큼은 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냐면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확신이 있고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까 그 영광 돌리는 어떤 그 내용 제가 말씀드렸죠. 제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제가 죽은들 아니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산들 무슨 의미가 있어? 제가 죽는다는 것은 문 열고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왜? 문 안에 있던 문 밖에 있던 나는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죽은들 산들 여기서 산들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는 여러분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이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명확하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명확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대로 간다면, 이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그분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모세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적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요? 레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레위기로 넘어가면서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더 깊숙한 내용들이 나와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넘어가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과의 이러한 명확한 관계 속에 있었군요. 정말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군요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레위기를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볼 문제들을 좀 제가 조금 제시하고 싶어요. 제가 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오늘 어떻게 또 다 우리 자매들만 있어서 성경에서 여러분 여성이 월경을 하는 그 7일간 부정하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근데 그 안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에요? 최소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한 무리를 이룰 때 단 하루라도 그 7일에서 벗어나는 날은 하루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떠한 경우에서 쓰든 간에. 자, 그리고 또 하나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누구에게나 그 건조한 곳에서 엄청 건조해서 피부병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건조할수록 여러분 피부병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피부병도 하나님께서는 피와 피부병을 아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일 부정했던 게 바로 뭐냐? 바로 시체입니다. 시체. 230만 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겠지만 한두 달에 한두 명씩은 그래도 죽어나가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이 공동체는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정결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히 피에 있어서는 특히 더 그래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장막 짓고 성막 짓고 맨날 옮겨 다니고 만들고 손 하나 안 까지겠냐고. 애들 맨날 넘어져서 무릎팍 까지지. 이 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늘 정결함을 지킬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타이트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 했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아주 섬세하신 굉장히 하나님의 그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통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레위기는 열어주 못할 것 같아요. 한 2-3주 안에 최대한 끝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가 레위기가 넘어간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을 얘기를 하면서 모든 성막에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그게 왜 기름을 발라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다 거룩해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 거룩함에 대한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내가 죽으나 사나 깨나 뭐를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매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그냥 그때그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일 있지만 주님 아시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네, 주님 제 어려움 아시죠? 주님과 함께하는 게 바로 영광 돌리는 삶인 겁니다. 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먹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나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제가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그 목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든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직접 제 인생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제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청년들 함께 하시사 아버지, 이들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언제나 저희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저희들 먼저 내려놓고 저는 아버지 민물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저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저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세워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 아직도 주님 믿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제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며 오로지 아버지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저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나 주님 앞에서 죄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주님 앞에서 제가 좀 죄인밖에 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게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출애굽기 40장을 끝내면서 알고 보니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인간이 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주님께서 알려주시며 주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정해주시는 이 은혜, 저희 삶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느낍니다. 아버지만을 붙잡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나온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몸이 아픈 청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가정도 돌봐주시며 그들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들, 학교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고난하고 저희들의 삶이 무너지고 저희들이 멘탈이 무너지고 저희들이 영혼이 무너질 때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가정 속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았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말씀하면서 우리 같이 공통 질문, 제가 공통 질문 여러분들이 드렸던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인 의견과 개인적인 의견들을 물어봤다면 오늘은 좀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답이 명확히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줄줄줄줄 이렇게 나열됩니다. 근데 거기에 없는 사도들이 2명 있어요. 그 2명의 사도가 바로 마띠아와 바울인데 이들도 사도예요. 근데 이들은 왜 그 안에 없으며 이들은 없을 만한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나눠보시고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셀리더와 함께 찾아보면서 한번 이거는 셀 모임을 한번 가져보세요. 개인적인 의견 낼 거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의견 낼 거 없이 같이 성경 보고 찾아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포인트를 잡는 건 뭐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공통 질문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모두 13권의 신약
성경에 서신을 적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어떤 경전이 아니라, 어떤 법전이 아니라, 어떤 시가서가 아니라 바로 편지를, 13권의 편지를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셀 모임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군대에 있는 우리 형제들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리고, 다음 주 기도 우리 은혜 자매 벌써 이렇게 빨리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돌아오죠. 그리고 오늘 혹시 우리 피력 형제 그 딸 봤어요? 애기 봤어? 엄청 귀엽지? 내가 깜짝 놀랐어. 굉장히 애기 진짜 이만해갖고 엄청 하얘갖고 되게 이쁘더라. 그래서 참 함께 우리 피력 형제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또 현실적인 상황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또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코로나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저도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예배 마치고 셀 모임으로 채터질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